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금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진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 곧 메시아로서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크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성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에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반복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왜 이토록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실까요? 다소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모든 시간이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이 메시아로서의 삶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란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생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적으로 아니면 삶에 있어서 방황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신이 뭔가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의 나침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전 항해사들은 방향을 잃었을 때 이 북두칠성을 보면서 배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향하여 가시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인생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이 본문 말씀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이어집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혹은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유대인들이 심심찮게 예수님께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구원 받는 사람이 적느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좀 더 긍정적으로 구원 받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적으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 문헌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멸망받는 사람의 숫자가
구원받는 사람 숫자보다 많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문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문헌에 기록했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이 심중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다 빠짐없이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다 지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고 부정적인 의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아리송한 답을 내어놓으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좁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좁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면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실까요? 그러면 차라리 들어가려고 힘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굳이 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난 길은 그 문이 좁고 또한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이 협착하다는 말은 우겨싸다, 환난받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좁기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또한 환난이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문으로 난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은 좁은 문으로 난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동일한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난 길은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크고 넓은 문으로 난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 근거한 자아의 욕망에 충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고난이 아닌 우리에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여기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넓은 문으로 난 길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뭐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구하는데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한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애쓴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행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구하면 들어가지 못합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합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구하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구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낭패를 당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사사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이라는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전쟁터에 나서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터를 났으면서 입다라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면, 자신이 암몬 자손을 죽이고 평안히 다시 돌아오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여러분,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곧 불안감 때문에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했다면 짐승을 많이 바친다든지 하면 될 텐데 왜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소원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가족이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자기 딸이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먼저 입다를 환영할 것이 뻔한데 왜 그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소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소원은 입다가 살고 있던 이방 땅인 아람의 풍속이었습니다. 그 아람의 풍속을 입다가 모방해서 그와 같은 소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궁지에 몰리게 되면 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에 처하면 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익이 되면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당신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해서라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분당 오륜교회 표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 표를 따라 지난주에 선교 작정 카드를 드렸고 우리가 선교 작정을 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작년까지 보면 10군데 개척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MH라고 하더라고요. MH, 자기들을 맨 땅에 헤딩해서 MH.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 가정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풍요로워지면 그때 좀 더 많이 선교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 선교하자,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더 성장하면 그때 선교하자 라고 했을 때 이 두 문장의 주어는 다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 그 주어가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도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선교하자, 여러분, 그것의 주어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의 주어는 앞뒤가 다릅니다. 앞에 주어는 사람이지만 뒤에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바른 순서로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성장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저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잘못 구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 구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구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열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닫힌 후에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타이밍이 늦은 것 같습니다. 닫힌 후에 두드렸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도 보면 신랑이 늦게 와서 5처녀는 가지고 있던 등의 기름이 완전히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돌아온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말을 들으면 그게 아닙니다. 주인의 말을 들으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 때문이라면 늦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늦게 왔다고 하지 않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열처녀라고 하는 비유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인이 알지 못한다고,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또한 대답을 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라는 사람이 주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 교제는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런 교제를 나눈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사람을 아마 많이들 따를 것입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또다시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의 자리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주님은 모른대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가리켜 너희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행악이라는 말은 거짓 혹은 불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너희, 나와 함께 먹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었지만 무슨 뜻입니까? 함께 먹었지만 주님과 진정한 교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귀로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척만한 것. 여러분,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나온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잘못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길을 갔지만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겉으로 따르는 척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한국개신교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명목상 교인의 비율을 39.5%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에 매주일 출석하는 교인 비율 중에서 명목상 교인을 39.5%,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목상 교인이 누구냐? 세 가지 영역을 근거로 해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자기 개인의 필요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위에 다른 어떤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는 교인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충족되면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39.5%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안다는데 과연 주님도 여러분 아실까요? 과연 주님도 여러분 아실까요? 내가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너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몰라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자기 기만이라고, 주님을 안다고, 교회를 다니니까 주님을 안다고 자신이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자신에게 속거나 아니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영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의 상태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하지만 자신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예수 믿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교회의 한 지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그 주님과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부요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만족에, 자기 삶의 만족에 취해서 정작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앞서서는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하란. 여러분, 차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다는 것은 마치 시체처럼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불신자고 찬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 속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뜨겁든지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명목상의 교인, 그들은 대놓고 예수님의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토하여 내신다. 여러분, 토하여 낸다는 것은 역겹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이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신다고 합니다. 차라리 찬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해서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 토하여 내신다고. 토하여 내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집사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딸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딸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불신자, 명목상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신앙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를 드러내놓고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죄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죄를 드러내놓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꾸짖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실 때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열매는 곧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버리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또 회개는 나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알게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게 됩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참된 교제, 참된 영적인 교제,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9,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회개함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며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합니다. 내 욕심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놓지 않으려고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로,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로 주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그렇게 미진한 상태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는데 주님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나가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합시다.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전혀 모른다, 주님은 전혀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는지, 우리가 곤고한지, 우리가 벌거벗었는지 주님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아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